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생탄 축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높고 높은 모자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신 기쁜 성탄, 비록 코로나로 성전에 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있는 곳 초소에서 주께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사 성령 부어주심으로 모두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나 이 주님 알지 못하여서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며 온갖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이 땅에 주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 이루어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15장 보시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120번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120번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은혜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는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랑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요 주마신 소식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힘도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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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벽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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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도롱방에 가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여 그 몸에야 따여서 세 가지 예물을 넣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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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방황하는 주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평화 주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삼하여 듣는 심령의 성령 부으사 상한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은 해갈의 은혜를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되게 하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온 소식으로 호적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으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로마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당시 로마의 통치 재경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하려면 본적지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였던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원활한 통치와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으로부터 144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마리아에게는 무척 버거운 여행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듣게 되는 소식은 대부분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본문 말씀에서 접하게 되는 소식은 유대하신 왕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소식은 목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소식이 비단 요셉의 한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장차 이 세상에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을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낼 때에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과거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전하여 줍니다.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했는데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14km입니다. 빨리 가도 사흘은 꼬박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렛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이사 황제가 내린 호적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호적을 하려면 조상들이 살았던 곳, 다시 말해 본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 자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산딸이 다 된 마리아에게 있어서 호적하러 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나 황제의 불같은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원수였던 로마 황제까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지듯이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과 또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의 앞날 또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하나님 떠나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사탄 마귀가 끄는 대로 죄 중에 살다가 지은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하여 있었으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즉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으나 베들레헴 여관에는 빈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하러 온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여관은 이미 여행객들로 인해서 꽉 차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리아는 여관에 깔린 말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표적이니라 했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말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말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유라고 하면 말 밥통입니다. 말 밥통에 눕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전해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들은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하고 또 목욕을 자주 못한 관계로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으며 또 목자들은 보통 배우지 못했기에 그들을 무시했고 냉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 그 탄생 소식은 제일 먼저 가난하고 무시받고 냉대당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왕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목자가 와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경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왕궁문을 지키던 그 경비원들이 목자들을 혼을 내가지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또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에 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즉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나실 때에도 여행 중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마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고 병든 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 출신이었고, 초대교회 때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여자, 흑인, 노예, 또 가난한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지체 높으신 양반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여 조상도 모르는 쌍것이라 하며 무시했고, 전도를 해도 호통을 치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소외받고 무시받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내신 자만 믿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나같이만 살라고 한 사람, 또 자기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계시의 영을 보내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종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사랑해야 하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실 때에 왕궁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부잣집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사 누구라도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하셨고 또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계시의 영을 보내사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공로 없이 지난 모든 죄 용서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믿는 자에게 평화 주시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평화는 평안입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 마음속에 빈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그 빈 주머니는 하나님을 모셔야만 채워진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죄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마음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참 평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마음에 평화가 없었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늘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남편과 늘 다투었답니다. 그런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았느냐 하면 같이 사는 남편이 알아보더랍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요즘 마음이 편해졌네. 마음의 평안이 오니 남편과 다투지 않게 되고 애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대하니 가정에도 평화가 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또 예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니 내 가정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참 평화는 돈에서, 명예에서, 쾌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찬송가에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참 평화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평화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받들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리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귀신한테 속고 살았다. 무당시키는 대로 하다가 내 재산 다 날렸다 하는 분은 많아도 내가 예수 믿고 속았다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이 땅 살아서보다 죽어서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랑하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왕궁이 아니라 마을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화가 임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 나만 간직하지 말고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 세상에 나가서 전한 것처럼 이 예수님 몰라서 세상 죄의 즐거움 따라 살고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그리고 귀신을 섬기며 귀신이 주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재앙과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와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큰 기쁨의 소식 전하여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 이루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들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하였으니 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죄악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음을 증거하여서 저들의 죽어가는 영을 구원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이 세상 이뤄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고 앉아서 감사히 노를 때 아기 살포장나 아기 살포장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산을 별을 보고 찾아와 우러경 내리렸네 고전하셨도다 고전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함께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듭나셨도다 거듭나셨도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제하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 세상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늘 예수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주 예수 주시는 평안과 축복 속에 살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는 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는 자에 위해서 예배 놓으신 영원한 본향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기를 소원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예와 저희가 경하는 산업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